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미가가 누군가가 돈 1,100명을 줬을 때 어머니는 그 문신장을 보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이 되면 문신장에게 주고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시체에 넣어뒀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을 전마다 자기 신을 만들고 하였다. 아멘. 예. 저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우리 형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랑 다릅니다. 형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밖에서 사업을 하셨고 매우 잘 나갔던 그런 아버지이시라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렇다고 못 나갔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업에서 실패를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시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농사가 직업인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고흥에서 자랐었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일을 어쩔 수 없이 저도 거들게 됐습니다.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저희 집이 좀 그래서 일단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중학생 때까지는 시골에서 농사일도 가끔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쌀기방이 되면 벼수매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해마다 여름철에는 보리, 그리고 가을철에는 벼를 타작으로 해가지고 타작을 마치고는 벼수매, 또 보리수매라는 걸 합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재배, 탈곡, 건조, 그리고 계량까지 각 과정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땀이 아니면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라에서 전량을 다 거둬들이는 수매를 하는 것에서 등급을 잘 받으면은 1년 농사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각종 병충해는 대부분 방제가 되고요. 또 여름철에 이제 태풍 피해를 잘 막으면 돼요. 태풍과 또 장마 때 수해를 잘 막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없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1등급을 받고 오는 날은 아버지께서 술 한잔 거하게 드시고 막 술도 막 고래고래 지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방비를 튼튼히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에 쓰러지는 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바람에 넘어진 변은 뭐 어떻게 뭐 수확을 잘 맺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를 나머지 포기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한 4포기, 5포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려고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사람의 손이 엄청나게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태풍이 여름철에 오지 말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혹시 온다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많이 들었고 또 제 시골에 TV가 들어오고 나서는 항상 TV로 그런 거 확인을 맨날 하시는데 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이 피해가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제발 다른 곳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는가를 묻게 되는데요. 안 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오게 되면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우리 집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남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와 똑같은 거라는 말이죠. 더 웃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들 집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미가의 엄마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미가의 엄마의 은을 1,100냥이나 훔쳐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뽑았습니다. 가진 저주를 다 뽑았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도둑이 들어서 그 훔친 사람의 집에서 훔쳐갔던 1,100냥하고 다른 모든 감당하는 물건을 싹 그냥 다 훔쳐 가버리길.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집에 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결국에는 무능병 말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길 그런 저주를 뽑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돈을 훔친 미가가 다시 엄마에게 되돌려주는 걸 봐서는 굉장히 아주 심한 저주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미가의 엄마, 그 엄마의 반응이 걸작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애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님도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전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뇌물로 주님 닮은 목상을 깎아서 보기 좋게 하고 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 은을 입히겠다는 말이죠. 과거의 한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큰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것을 무마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당돌하고 또 무식하고 또 오만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은 눈물 이런 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사람처럼 돈이나 얼마 더 다오, 뭐 재물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올 때는 소라도 황소 같은 거 한 마리를 바쳐야지 라고 그렇게 속물처럼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가의 엄마와 미가의 세대는 십계명의 말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가도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읽어본 본문에서는 일말의 죄책감 그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의 저주회만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 섭섭했을 뿐이죠. 그래서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개인 신당, 거기에다가 신탁을 할 때 입는 에봇,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신상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아시죠? 네, 그거랑 그리고 미가의 엄마가 은세공장에게 부탁해서 만든 은으로 입힌 목상까지 갖다 놓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떡하니 임명을 해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별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가문의 청년을 제사장으로 들어앉힙니다. 조금 뒤에 보면은 이 청년이 누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나와요. 요나단. 이 사람이 근데 제사장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민수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곳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때 하는 일은 뭐라고요? 이렇게 성소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게르손 자손들 할 일이 나와 있죠? 이런 모든 잘못된 일들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는데요. 사사기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쓴 것으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왕의 필연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규칙 혹은 규범을 왕 대신에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 쓸 수 있다 없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동의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위에서 말한 그 규칙과 규범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었고, 보편적으로 성경책이 문서의 형태로 널리 보급되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지금처럼 널리 보급됐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많이 줄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좀 줄기는 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죠. 한국에 몇만? 옛날에는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한 7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중에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는 갈수록 커지죠.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도 교인이 또 굉장히 많죠. 교인이라고 사기 안 치고 교인이라고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보면 목사님들이 다 앞에 나서서 막 서로 설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이렇게 잘못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고 또 광범위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적어도 교회에 한정을 해서 이 질문을 소급시킨다면 아까 태풍 불 때 이번 태풍이 우리 동네 아니 우리 집만 빗겨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둑놈이 자기 아들인 것을 한 미가의 엄마같이 주님 아까 저주를 빈 것은 제가 너무했었고 또 저희 아들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은 200냥으로 목상에 입힐 테니까 한 번만 이쁘게 봐주시고 제 아들에게는 저주 대신 보고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재물은 진심으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신념과 그것의 실천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사야서 58장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웃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나 돈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물질적인 풍요, 즉 만몬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가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라는 말이랍니다. 미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라는 말이래요.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이죠. 사사기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제대로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안 계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러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의 언어와 미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아버지, 혹시나 우리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를 이렇게 혹 저렇게 움직이려고 했다면 저희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